노크루나이. 네, 노크루나이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더운 여름 또 시원한 크루 나잇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광호전도사님. 네, 진정한 쉼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노크에는 요일별로 크루가 있습니다. 노크교회 목표는 모든 요일에 모든 시간대 여러 시간대에 우리가 또 함께 공동체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크루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우리는 노크교회 스태프 크루, 목회자 크루죠. 스태프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스태프 크루에 또 함께 하시는 오늘 노크교회 담임 목사님 찬열 목사님이십니다. 리드 패스터. 네. 그리고 우리 오퍼레이션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광우 전도사님입니다. 예스. 그리고 노크교회에서 크리에이티브 페스터를 맡고 있는 병광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크루나잇을 통해 같이 나눌 때 우리가 이 크루나잇을 사실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크루 모임이 더 원활해지고 이렇게 크루 모임이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목사님의 준비해 주신 설교에 대한 질문을 같이 묻고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한 나눔을 나눌 수 있는지 함께 듣는 시간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 전부터 설레이게 하는 거고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이유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노크교회 서약을 또 이렇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2주 전, 4주 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또 노크교회 서약을 볼 텐데요. 노크교회 서약은 노크교회를 들어오면서 우리가 노크교회 이렇게 헌신하겠다, 내가 교회 성도로서 이런 책임을 하겠다라는 약속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죠. 잠깐 프리뷰를 한다면요. 우리 7페이지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우리 교회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를 위해 봐줘야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험담을 하지 않음으로써, 리더를 신뢰하고 따름으로써. 두 번째는 나는 우리 교회 책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함으로써, 방문하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함으로써. 이게 교회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광호전도 읽어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 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함으로써. 두 번째, 목회자의 지도 아래 섬김을 배움으로써. 세 번째, 섬기는 태도,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함으로써입니다. 네, 목사님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사역을 기쁨으로 섬긴다는 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그로스트랙까지 이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발견 못하고 이제 만약에 if not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뛰어든다 그러면은 제일 힘든 건 이제 본인이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왜냐면 내게 아닌데 예를 들면 내 자리가 아닌데 막 그 자리에서 이제 열심히 하려는 것이 쉽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기도 기쁘게 즐겁게 뛰어들 수 있는 헌신의 영역이고 또 그것들을 누리는 성도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대하는 서번트 리더들을 볼 때 크루 리더들이나 크루원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또 같이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하지를 발견하는 것은 일단 자기를 위해서 너무 좋은 거고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뭘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숨어있는 비밀이 뭔지 숨어있는 비밀의 선물이 뭔지를 빨리 발견하는 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네, 우리 이런 노크교회 서약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다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요. 저 밑에 이제 말씀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좀 모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로스트랙 받으신 책자들을 보면 나올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목회자의 지도 아래 섬김을 배움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섬김을 다른 데서 이제 배우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섬김의 정의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열심이랑 자기 은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도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섬김은 나중에 섭섭함으로 온다든지 나의 열심은 이 정도인데
왜 알아봐주지 않지라는 그런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으로 마음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지도 아래 섬김을 베푼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로크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다 그런 책임이 부여되는 것 같아요. 좋은 섬김을 보여주고 그 보여줌을 통해 가르치는 것.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보여주는 섬김이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함께 이끌고 가는 성도님들과 팀들의 섬김에도 똑같이 영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가 좀 잘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목회자들은 항상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이걸 가리키는 느낌이면 혹시나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아무리 이제 옳은 이야기도 기분 상하면 안 되는데 괜히 또 상처 주는 거 아닐까.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또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전달은 해야 되니까 이제 받아주시는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 나가겠습니다. 또 이런 양쪽의 태도들이 만나야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하실 때랑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그래 주십시오, 주님. 이 두 개가 만나야 되는 것처럼 어떤 이런 이 목회자가 성경 안에서 말씀 기반으로 뭔가를 이제 가이드를 할 때 따라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랑 함께 만나야지만 열매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예쁜 열매가 나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태도를 실천함으로써인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이 섬기는 태도를 우리 로크교회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번트가 어디서 나온 좀 유래일까요, 목사님? 서번트 이제 종이죠. 종. 네. 종인데 이제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사실 많은 게 해결이 되죠. 나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은 그냥 시키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주인이 나를 해하지 않는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종이 이해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해한다기보다 그 이해가 난 이해 안 되면 못해라는 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늘 되는 거고, 군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군인이 이해하고 전장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인권을 뭔가 귀하게 여겨주는 것 같지만, 그런 군인이 나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 군인은 자기가 마음이 생기고 저 군인은 이해가 돼야지만 총을 드는 군인이래. 젠틀한데 그게 나를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 지키는 경호원이 있잖아요. 뭐 아이유 지키는 경호원이나 뭐 있잖아요. 뭐 GD 지키는 경호원들. 자기가 이해되어야지만 이 사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돈 주고 맡길 일은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번트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그 어떤 분보다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나오는 태도들이 서번트고, 더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기독교는 지금 예배가 없어서 망한다 이 느낌이 아니라 예의가 없어서 망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배려가 사실은 말투라든지 일 처리라든지 뭐 이런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회사에서 예의 지키는 만큼만 교회 안에서 예의 지켜도 사실은 지금은 저는 예배보다 더 급한 거는 교회 안에서의 예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좀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 때는 이제 그걸 발견할 수 없는데, 서로가 소통하고 섬기는 자리 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옛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서번트 리더라는 걸 통해 예수님이 나한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주시되 많은 것들을 쏟아주신 그 모양 그대로 우리도 최대한 상대방 가운데 존중하며 예의 가운데 그를 배려하며 나아간다. 저는 그게 좀 더 와닿는 단어가 아닐까, 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크교회 서약을 통해서 또 함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크교회 약속들이 서로에게 지켜질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크루나이 플로우 한번 진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루나이 첫 번째 우리 시작할 텐데요. 방금 만남 교제는 이 시간은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네. 만남 교제 30분 동안
풍성히 사람들과 관계, 살아온 이야기, 뭐 친한 사람들끼리 적게 모였을 때는 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들으시고 만약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다라면 새 가족을 만나고 인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주시고 이를 돕기 위해서 빌딩 블록과 먼저 회의하고 만남과 교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웰컴입니다. 웰컴은 5분인데요. 네,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신과 크루의 빌딩 블록들을 소개하세요 하고 그냥 자기소개 시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크루를 위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아직 이 역할들이 없다라면 이 역할들을 소개해주고 와서 함께 섬겨주세요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시고 새로운 참석자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환영해주시고 또 격려의 말을 전해줘서 함께 아름다운 크루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스 브레이커 10분인데요. 아이스 브레이커 즐거운 시간이죠. 또 이 시간 동안 서로가 웃으면서 마음이 또 녹여지나 마음이 깨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이스 브레이커는 제가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근데 처음 거는 되게 간단하게 하는 거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고 두 번째 게 좀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This or that이에요. 그래서 제가 this or 하면 tha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일단 네. 따라하겠습니다. This or that. 네, 한국말로는 이거나 저거나. 근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시면 제가 뭐 예를 들어 A 카메라, B 카메라 하면은 그냥 전 A 카메라예요. 전 B 카메라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예. 한 7가지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들어볼 텐데 첫 번째는 혼자 여행, 같이 여행. 혼자 여행. 같이 여행. 같이 여행. 광호 전담은 왜 혼자 여행이 좋으세요? 혼자 여행할 때 좀 제가 계획했던 대로 네.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또 사색을 좋아하시나요? 뭐 사색도 좋아하지만 일상생활에 대부분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함께하는 여행도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혼자 여행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요?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행은 같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일단 조수석에 앉아도 되고 계획 안 해도 되고 계획 안 해도 되고 왜냐면 상대방이 계획 잘하면 네, 이제 뭐 따라가면 되고 네, 계획 없으면 같이 쉬더라도 안 쉬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둘이 있거나 뭐 같이 있으면 여행지라는 것 자체가 서로 이제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니까 네. 좀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끌려가도 같이 끌려가고 아, 좋죠. 네. 두 번째는 개인에 관련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관련된 게 아니라 새벽에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저는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새벽. 왜 새벽을 이야기해? 일단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패턴이 너무 몸에 잘 맞고요. 그리고 새벽에 뭐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새벽에 주는 그 고요함이 좀 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집중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좀 더 풍성한 것 같아서 저는 새벽 기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요? 새벽은 이제 세상이 나에게 주는 거대한 카페다.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방해 안 하고 그냥 혼자 있기 너무 좋고 그리고 저녁 때는 뭐 엘리야나 바울이 오더라도 저녁 때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좀 자고 싶고 하루 종일 시달리다 왔는데 기도할 힘이 남아 있으면 엄청난 성자죠. 근데 저는 안 되는 것 같고 아침에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저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새벽에 주는 그 광호 전에 얘기했던 고요함이 더 큰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저녁 기도를 작정해서 성공한 것보다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성공한 게 저는 훨씬 큰 것 같아요. 그쵸, 훨씬 많은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에겐 새벽 기도가 나은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가사 좋은 찬양, 멜로디 좋은 찬양. 어렵다. 어렵다.
가사 좋은 찬양, 멜로디 좋은 찬양. 저는 가사. 가사 이유가요? 가사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멜로디만 좋은 건 약간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사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건데, 가사가 좋다라는 건 작사가가 그만큼 노력을 한 거잖아요. 예. 그거를 좀 높이 사고, 확실히 가사가 좋으면 멜로디도 예쁘게 들리는 그게 있더라고. 가사가 좋으니까. 근데 멜로디가 좋으면 사실은 이제 가사를 그냥 묻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도 있죠. 광호준 대면요? 저도 가사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왜 좋아하게 됐냐라고 질문해보니까 다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좋아해서 이 찬양을 좋아해라고 할 만한 찬양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 가끔 가사였던 것 우리도 이제 이거 노크 찬양 아니면 이제 한국 찬양들 하잖아요. 제가 기도 인도하는 거 보면 가사 좋아서 하지 멜로디 좋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네. 없죠. 가사가 근데 제일 마음을 그렇게 막 울리니까. 한국 발라드가 저랑 스타일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옛날 찬송 왜 하냐? 가사 너무 좋으니까. 그게 많아요. 저는 호감은 확실히 멜로디에 처음에 호감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남아서 끌고 가는 건 결국 가사 좋은 찬양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예요. 성경 통독 때 묵상에 대한 깊이. 성경 통독. 성경 통독 광호준 대면. 저도 성경 통독. 이유 저는 묵상 깊이. 목사님은요? 사실 성경 통독하다 보면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읽다가 막 하다가 창세기 10장, 12장 이제 포인트들이 나오잖아요. 그 포인트들이 막 연결하는 걸 좋아하고, 연결하다 보면 나중에는 창세기 22장과 역대하 3장이 이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깊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역대하 3장, 그러니까 뭐 어저께인가 이제 묵상도 올렸는데, 창세기 22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 얘기가 나오고, 역대하 3장 1장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이게 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모리아는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통독하는 그 차원에서 연결이 되는 순간, 와, 창세기 22장이 그냥 주일학교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역대하 3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결국엔 십자가 올라가시는 구속사랑 연결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그 다양하고 그 소스를 갖추려면은 통독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깊이가 더해지는 게,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 또 올라가셨던 게 다시금 깊이 있게 다가오는. 광호준 대면요? 저도 목사님이랑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번 주 주일에도 저희 오퍼레이션 팀이랑 메시지 때 나눴는데, 사도 바울의 열세 서신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지 쭉 나와요. 근데 서신을 쓴 순서가 이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하고 이제 뭐 옥중 서신으로 가는데,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가 갈라디아에서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서신 보면 점점 더 많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한 말씀을 묵상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좀 크게 통독을 하다 보면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경 인물의 신앙이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먼저 보고 나서 이제 개인 묵상으로 넘어가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성경 통독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네, 다음입니다. 계획적인 삶, 즉흥적인 하루. 즉흥적인 삶. 저는 계획적인 삶이요. 그럼 이번 광호준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사실 제 성장 과정에서 조금 저는 후천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어떤 제 삶을 제가 개척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있었고, 20대 때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일단 하고 그거에 맞추는 삶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즉흥적인 삶을 또 살아야 될 때 그렇게 못 살았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계획적인 삶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가 좋다는 없잖아요. 즉흥적인 삶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즉흥적일 땐 즉흥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는데 계획적인 삶이 저한테는 편합니다. 목사님은요? 아 저도 보면은 이제 즉흥적인 게 왜 좋아하냐면 먼저 얘기하면 계획을 해놓으면 지금은 이제 계획적인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광호 전도사님이나 크루 리더들, 팀 리더들이랑 움직이다 보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같이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또 계획 패턴으로 가시는 분들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던져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계획적인 걸 좋아하게 되는, 그러니까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좀 아까 저도 웃었던 게 광호 전도사님도 계획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저랑 같이 가다 보니까 즉흥적인 게 물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많이 무너졌거든요. 왜냐면 이렇다고 할 정도의 이 정도 되게 계획적인 사람인데 근데 막 그냥 되게 막 플렉서블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옛날과는 너무 다른 강해진 거죠. 근데 저는 즉흥적인 걸 그렇다고 이제 막 사는 게 아니라 왜 즉흥적인 걸 좋아하냐면 계획을 하면 계속 긴장을 하더라고요. 5일 뒤에 우리 만나 이래 버리면 5일 동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긴장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싫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 그날 돼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면 그날 돼서 걱정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딜 가더라도 3일 뒤에 간다 그러면 3일 동안 내내 긴장하는데 갈까? 그럼 가는 거. 근데 뭐 거기서 나는 그 이틀 동안 긴장했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같이 여행 가는 거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약간 근데 서로 물드는 것 같아. 계획적이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진행 안 되고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니까. 목사님은 계획적인 삶, 즉흥적인 삶 어떤 게? 교회를 출근했을 땐 계획적인 삶이 좋고요. 집에 있을 땐 즉흥적인 삶이 좋아요. 아 맞아. 맞죠. 그게 맞아요. 왜냐면 교회를 출근했을 땐 즉흥적으로 살면 너무 많은 제가 풍파를 겪어야 되고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끌리는 대로 되는 대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 근데 교회에서도 너무 내가 볼 때 아직 즉흥적이어서 몸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내놓고 넘어가야 되는데 완벽하니까 거기서는 계획에서 즉흥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막 이제 그 일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사람이 많이 힘들죠. 막 늦게까지 하고 완벽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밀리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몸 축나고 하니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근데 그러니까 뭐 자기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리미트가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제약이 없는 게 예술의 큰 적이거든요. 탁구대를 만약에 해 탁구대가 넓으면 좋을 것 같지만 넓으면 게임이 안 되고 좁은 데서 벌어지는 예술의 묘미 그 포토샵도 캔버스 안에서 그려질 때 그 묘미가 있는 것처럼 내가 점점 늘려가면 뭔가를 제약 없이 그럼 사실은 되는 것 같지만 더 예술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좀 쥐약일 수 있다. 그래서 3분 안에 감동시키기 5글자 가사가 아까 나온 것도 5글자 안에 사람을 울리게 한다. 이게 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제약 안에서 뽑아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너무 네. 또 잘하려다 보면 막 시간 오버하고 막 몸 축나고 막 드링크 그거 뭐예요? 우리 사모님 싫어하는 거 뭐야?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목사님 드링크 근데 먹고 막 너무 힘들어해.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이 얘기는 사실 제가 두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께. 왜 즉흥적인 일들을 네. 내가 계속 하냐라고 했을 때 두 분이 그게 잘 누군가 맞으세요. 저에게 즉흥적인 일들을 두 분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뭐 대 뭐뭐. 아니 근데 해 나갑시다. 네. 건강해야 돼. 커피 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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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커피요. 커피 짧게 한 마디씩 이유. 아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너무 명확하다. 저는 중독됐어요. 안돼. 좋진 않은 것 같아. 이거 커피인데.
자, 오늘 그다음 이제 진짜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서로를 알아가는 좀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것들. 아 좋네요. 네, 좋네요. 이거 좋네. 유익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진짜 아이스 브레이킹. 근데 이건 짧아요. 한 번만 할 건데 5칸 5칸 인생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지만 당신의 삶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걸 5개를 5개. 지금? 5개를 네, 지금 요즘이죠. 요즘에 있어서 뭐 일, 가족, 일, 신앙, 예배, 취미, 건강, 팀, 친구 등 뭐 핸드폰에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적으라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적어주세요. 네. 그 순입니까? 순이요? 아 순위는 아니에요. 그냥 번호일 순위는 아니고 이 번호가 그냥 번호일 뿐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 삶에서 됐다. 전 뭐 다 했습니다. 저도 다 했습니다. 저도 다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5개를 다 나누면 시간이 엄청 걸릴 거 같고 딱 자기에게 정해진 번호 하나만 얘기해 주면 돼요. 이게 지금 왜 나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변광훈 3번을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저는 5가지 중에 기도, 말씀, 신학, 결혼, 교회 성장을 얘기했는데 제게 3번은 신학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저에게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번호를 얘기했을 때. 네네. 그렇군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3번을 했었으니까 우리 홀수로 가보죠. 1번, 3번, 5번. 저 1번 에이블톤이요. 5가지 일단 다 얘기해 주세요. 에이블톤 켈리 브로드캐스트 혈당 장마. 근데 켈리 너무 궁금한데. 켈리 일단 기침 나 지금 기침 나서 코 이거 그 콧물 그 면봉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콧물 빼고 있거든요. 그게 고양이한테 큰일이에요. 잘 몰라서. 큰일까지는 아닌데 건강해요. 건강한데 아. 이제 콧물이 계속 나와갖고 그럼 왜 에이블톤이세요? 에이블톤 너무 좋아해. 에이블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에이블톤이 이제 우리 이 지금도 에이블톤으로 녹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녹음하는 도구인데 우리 예배 때 음악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근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나요? 그 믹싱 이제 에이블톤으로 믹싱도 하거든요. 예배 때 실황 믹싱 이제 후반 작업도 하는데 믹싱할 때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평안한 거야. 진짜 천국에 온 느낌. 살짝 뭐지 이거 완전 예배 중간에 와 있는 느낌.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왜 믹싱 하려고 지금 자리에 앉았는데 왜 이렇게 평안할까 했더니 인풋 그 에이블톤은 수치를 넣는 대로 바로 결과가 나와서 너무나 제어한다는 느낌이 있지만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넣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블톤은 여기서 예를 들면 10을 예를 들면 볼륨을 주면 10이 올라가거든요. 배신도 없고 뭐도 없어. 근데 최근 배신 당하셨나요? 뭐 느끼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배신이나 충돌이나 극한, 막 극한 뭔가 그런 상태가, 근데 사람은 10을 넣으면 10이 나오리란 법이 없고 그 10도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나한테 제대로 챗GPT 가 그치. 분석한 거. 그러니까 에이블톤은 넣는 대로 바로 나오는 거에 당신은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거 같고 저는 뭐 나중에 목사 은퇴해도 마스터링 룸이랑 믹싱 룸에서 그게 진짜 좋거든요. 나 그런 거 보면 혼자 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혼자 하는 거 진짜 좋고 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노후까지 얘기했네. 네네네. 저는 3번인데요. 저는 5가지는 기도, 말씀, 신학, 결혼, 교회 성장이 저한테 지금 요새 관심 있는 거예요. 나랑 바뀐 거 같지 않아? 이 담임 목사 거의 근데 사실 뭐 기도, 말씀, 신학 다 저에게 3번은 신학인데 교회 성장이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11년 이제 12년 돼가고 있는 찰나인데 베이직이 계속 중요한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교회 사역을 더 할 때 뭐 여러 시스템도 만들고 구조도 만들긴 하지만
정작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어떡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약간 성향이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바쁘고 되게 쫄리면 거기서 해야 될 게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혼 준비랑 뭐 여러 가지 되게 바쁘거든요. 교회 팀도 여러 개 맡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 꼭 내가 이 팀에 매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이럴 때 신학,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좀 요새는 이 성경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니즈가 저한테 요새는 좀 큰 것 같아요. 바이블 스터디를 이제 한번 맡으시. 작년에 1년 동안 하긴 했었는데 시즌 아직 얼마 심화로 하는 거예요. 심화 학습. 네, 심화반. 심화를 좀 심화반 막 담당해 주시면. 이제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서 이사야만 맞아요, 얘기한다든지. 맞아요. 네, 광고 전담님은요? 저는 근데 5번째 맨날 하는 거여서 그래요? 러닝이에요? 러닝? 그러면 4번 합시다. 그럼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4번도 일단 5개 다 얘기해. 네, 결혼, 긍휼, 독서, 말씀, 러닝. 그럼 목사님 듣고 싶은 거. 결혼, 긍휼, 내가 듣고 싶은 거? 말씀, 러닝. 독서. 독서요. 네, 제가 목사님이 두 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책을 잘 읽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예체능 쪽을 막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늦게 대학원을 갔죠. 그러니까 이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책을 워낙 많이 읽으시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항상 제 멘토였고, 그러면서 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좀 책을 많이 읽고, 요즘에도 제가 월요일마다 그 대학원 때 만났던 멘토 목사님이자 교수님과 함께 이제 책을 읽는데, 최근에 지금 읽는 책은 뭐 결혼을 책 많이 읽었고 심리학 책을 읽고 있어요. 지금 신화로 보는 남성성이라고 해서 융 분석 심리학가 로버트 교수가 쓴 걸 보면서 이 심리학을 왜 공부하냐면, 심리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성도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지만 이 지금 세상에서 또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뭐 프로이트, 뭐 융 다 주름 잡고 있는 또 이론들이어서,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역자로서 사실 교회에서만 일을 하고 또 말씀 읽지만 접하는 성도님들은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을 어떻게 하면 더 케어할지에 대한 것들, 그게 결국엔 독서로 오는 또 많은 또 지식과 그런 정보들이어서 요즘 독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이걸 또 승화해서 사역 현장에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 또 제 신앙을 잘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독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거 도움 될 것 같은데, 뭐지?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인가? 그게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이거 외국 분이 쓴 건데, 독서마다 이제 읽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있다.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이거를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애들러란 사람이랑 도렌이란 찰스 벤 도렌이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쉽게 적혀 있고 논문은 어떻게 읽고 역사는 어떻게 읽고 소설은 이렇게 읽고 다 읽는 법이 똑같기 때문에 다들 읽다가 지치는 거다. 맞아요.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고 에세이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면 심리학책은 어떻게 읽고 나오거든요. 심리학책은 이런 식으로 읽고, 그 다음에 그 취미책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좋아요. 요번에 들으시는 분들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생각을 넓혀주는 좋네요. 독서법. 저는 요새 뭐 읽고 있는지 아세요? 뭐요? 존 맥스웰의 성공하는 리더십의 21가지 법칙. 제가 딱 관심 있는 관심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또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취향들을 알아가는 재밌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루에서 만약에 이걸 하신다고 하면은 크루에서 또 재밌는 걸 준비하셔서 각자 크루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크루나잇을 활용해서 해주시는 크루 리더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 2, 3, 4, 5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쭉쭉 얘기해 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또 이게 아쉬움이 그게 있잖아요. 나머지 4개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인원이 적으면은 뭐 2, 3개씩 얘기해도 될 것 좋네요.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최근에 맞아요. 관심사들 하면서 요거는 시즌마다 한 번씩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번 주 목요일날 저 러닝 크루가 있는데, 그 달리기 전에 이런 거 한번 또 아이스 브레이킹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크루나잇이 아닌 모임에서도
네, 성도님들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 뭐 식사 그럴 때도 더 깊어지는 좋은. 그래요. 러닝 할 때는 350 페이스, 430 페이스. 괜찮아. 조깅, 빠르게 달리기, 인터벌 뭐 이렇게 시작해서 러닝 조금 관심 가졌다고 용어들을 막 쓰는데 네. 러닝을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러닝 복장, 싱글렛, 반팔 막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넘어가도. 저도 이제 네. 저도 어떤 거예요? 아니 얘기했어요. 집에서 이제 조금씩 운동하시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친구들이래. 집에서 이제 우리 크루 리더들이나 맞아요. 얘기하고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집에 초청하고 이제 조금씩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요런 아이스 브레이킹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거. 아이스 브레이킹이 한 이제 교회에서 2년 정도 해봤는데 무언가 모임을 시작할 때 좀 가볍게 진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이거 웰컴 라운지도 괜찮은데요? 웰컴 라운지 해도 되겠다. 11시 예배, 1시 예배 그럼 교역자들이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좋네요. 둘 다 만들어. 네, 그러면 오늘 크루 나이스로 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루 디스커션 이제 들어갈 텐데요. 되고요. 특별히 우리 크루 나이 때는 목사님께 설교의 내용과 함께 질문들을 어떤 마음으로 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자 이런 질문을 내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물어보면서 크루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니면 그것만 집중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쭉 읽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 의도나 질문 쪽에 좀 대지 위주로 딱 네. 집중해도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하고 나서 또 크루 리더님들에게 의견을 듣고 나서 네,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은 꼭 기억해야 할 인생 시편들 시리즈 3죠. 네네. 그리고- 3? 4죠. 포. 네. 위기를 만날 때 붙잡을 시편입니다. 목사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번에 시편 네 번째는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붙잡을 시편 혹시 준비해 주셨을까요? 원래 23편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너무 유명해서. 너무 많이 유명해서. 근데 또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이번에 넣게 됐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리마인드를 하자. 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붙들면 쉼, 일, 위기 극복에서 승리한다입니다. 우리가 서머리를 저번에 우리가 하면서부터 먼저 한번 읽고 네, 갔는데 네. 서머리는 제가 보기엔 처음에 읽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읽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크루 그래서- 리더님들도 네네, 크루 리더님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머리 한번 광호준 대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서머리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승리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참된 쉼, 일의 영역의 승리, 위기 극복의 열쇠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고 능히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네. 좋죠. 네, 그래서 우리 질문 위주로 한번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고 네, 질문. 네. 야훼를 목자로 둔 자는 일의 영역에서도 승리한다입니다. 첫 번째이고요. 진정한 쉼을 얻는다. 제가 예. 지금 업데이트 안 돼 있네요.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땡기시면 네, 네. 첫 번째 야훼를 네. 목자로 둔 자는 진정한 진정한 쉼을 쉼을 얻는다. 얻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는 양은 시력이 약해 방향 감각이 없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야 인식한다. 안식한다. 예. 두려움, 갈등, 근심, 굶주림 속에서도 목자가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진정한 쉼을 얻는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최근 불안하거나 잠 못 이루던 날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다고 말하며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함께 나눠주세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떤 또 영향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질문이 될까요? 약간 이제 기도 제목도 자연스럽게 수집이 좀 되겠죠. 크루 리더들 입장에서는 이따가 프레이어 리퀘스트 때만 아는 게 아니라 요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통해 기도 제목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말하시는 분들도 좀 돌아보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리고 내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두려울 때 나오는 행동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고백을 해야겠네 라고 느끼는 그 행동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던 밤도 기억하는 것도 교훈이 되겠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떠올려서 이겼던 밤을 기억해내는 것도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날이 없진 않을 거고, 또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밤, 그런 순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좀 만들어내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게 안 좋은 거는 빠지기가 더 쉽잖아요. 그쵸, 안 좋은 그쵸. 생각과 안 좋은 그쵸, 마음은. 그쵸. 근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훈련은 계속적으로 그분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우리도 그 마음에 같이 편승하는 그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 군대 아까 얘기도 했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거 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이게 그 친목하는 모임 말고 예를 들면 목사님들끼리 보면은 막 예를 들면 연합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해보니까 자기가 상처받는 집단을 가야 성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연합이나 세미나 이런 걸 컨퍼런스, 물론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셔서 다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그 연합이나 컨퍼런스 가면 너무 좋다. 왜냐면 모든 목사님들, 주로 목사님들이니까 박수 쳐준다, 환영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실제 자기 교회는 도움이 안 된다. 갈 수 있는 게 적다. 반면 성도는 상처를 준다. 그런데 그 성도를 대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합이나 컨퍼런스 가면은 당연히 환영받죠.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러고, 뭐 개척하셨냐 그러고, 뭐 열심히시죠, 뭐 이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땐. 근데 성도들을 대하고 힘든 과정을 같이 풀어 나가는 자기 자리에 교회에 서 있을 때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겉돌고 싶고, 자꾸 막 바깥쪽에서만 있고 싶어하고, 박수 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목사님들은 뭐 대적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실패했던 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던 밤, 이것들을 계속 기억해 나가면서 정면 돌파해가는 부분이 쌓여질 때 비로소 훈련이라는 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기 싫고 상처받고 어려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치고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있는 자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갈게요. 광호준님 한번 진행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야일을 목자로 둔 자는 일의 영역에서도 승리한다.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이고요. 영혼이 먼저 소생해야 세상 속에서도 쓰임 받을 수 있다. 겉으로 풍족해 보여도 영혼이 죽으면 건태와 무기력에 빠진다.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살고 예배로부터 세상을 향한 승리가 시작된다. 질문은 일이나 사역이 막힐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고 붙든 순간이 있었나요? 그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입니다. 네, 목사님 혹시 이 질문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침대 맡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쉼이라는 거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일이나 사역이 막힐 때는 실제 약간 시간대로 보면 낮에 가깝죠. 막 뛰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막히는 상황들. 근데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회복시킴을 한번 떠올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혼자 있을 때의 어떤
잠 못 이루던 혼자 있었을 때 밤이라면 지금은 함께 하고 막 준비하고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힘이 있었고 그 가운데 개인의 예배라든지 공동의 예배를 통해서 뚫고 나갔던 점 요거를 한번 조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제가 또 11년 동안 목사님을 성도로서 교역자로 보면서 쉽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잖아요. 목사님도 네네네.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시면서 네. 그때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 붙잡는 모습을 사실 새벽 예배 때 많이 봤어요. 네. 이게 성도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혼자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 그때 새벽 예배 때 또 목사님이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진짜 예배로 승리하고 계시구나를 많이 느꼈는데 그때 또 느꼈던 그런 마음들 한번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찬양을 하죠.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찬양할 때 그렇게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새벽의 시간들이 지금 저한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고 뭐 근데 담임이 처음이잖아요. 담임 처음 해봐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해본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때 그 정도 모르시겠나 하는 마음으로 가요. 예배 때도 나 처음인 거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맡기고 그러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또 은혜 부어주시고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더 어떻게 보면은 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거든요. 남이 보면 그래서 위험한 게 남은 잘한다고 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나는 그거를 믿지 않아요. 그걸 믿으면 이제 안주되거나 유혹에 빠지는 거죠. 이게 우린 알잖아요. 회의만 하더라도 와 큰일이다. 주님 큰일입니다. 근데 그 큰일의 범위가 이제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아가시는 부분인데 야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거는 대형 교회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의자가 아무리 많아도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공간이라든지 아쉬운 것들 있잖아요. 다 채워져도 아마 계속적인 니즈는 나올 거라는 그런 요즘엔 그런 제 마음의 어떤 시뮬레이션이랑 캐퍼시티를 넓혀주고 계시는 느낌이 있고 웬만해서는 안 놀래게 하시는 느낌으로 이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교역자 전체도 준비해라. 준비해라. 부흥의 파도도 오지만 사실 여러 파도도 올 것이다. 이것도 알게 하시고 더 감사한 건 어떤 부흥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부흥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가 예배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좀 짧게 하나 더 여쭤보자면 예배가 왜 이렇게 우리가 회복시키는 믿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는 사실 말씀이죠. 그죠?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 인생을 비행기라고 따지면 각자가 비행 조종사라고 생각하고 날아다니는데 결국 착륙할 때 보면은 자기가 뛰어나서 착륙하는 게 아니라 관제탑이 정보를 줘야지만 착륙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가 바로 말씀이자 하나님의 기준이고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디쯤 와 있고 너 지금 너무 멀어 속도 내 아니면 너 너무 빨라 속도 죽여 그 너 밑으로 가 이게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멈추고 가고 서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인생이라는 아름답게 착륙할 수 있는 지점에 가는 건데 예배라는 그런 관제탑이 없고 정보가 없고 기준이 없다 그러면 신나게 날아다니다 아니면 동력을 잃고 떨어진다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주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개인의 조종 실력을 믿고 열심히 날기만 하는 거 개인주의고 예배주의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주의는 뭐냐면은 그분이 나의 모든 정보시다. 그분은 나의 엄청난 기준 되시다. 내가 비록 경비행기 엔진 추력 하나를 잃었던 경비행기 할지라도 관제탑의 정보에서 나는 안전한 곳에 착륙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신앙의 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잉 747이라고 해도 관제탑과의 통신이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듯이 우리는 이 나에게 능력이 없고 오직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길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를 줄여서 두 글자로 예배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강원준의 세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야훼를 목자로 둔 자는 위기 속에서도 이긴다. 아멘.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양을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물과 지름길을 주시기 위함이다.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영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다. 포인트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직선 인생으로 이끄신다. 질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터널이라고 믿고 맡기며 걸어간 적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는 아직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질문들은 비슷한 유형의 각기 다른 조금씩의 상황들을 맞습니다. 계속 예. 물어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맞아요. 그래서 막 신학적인 논리가 있어야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어떤 에피소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싶어했고,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터널이다 믿고 나아가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은혜를 맛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재능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성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기 그거다. A와 B. 재능, 성격. 성격이죠. 왜? 성격이 좋으면 노력을 하잖아요. 그 재능이라는 것들. 재능이 좋은데 성격이 안 좋으면은 안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도 해요. 재능이 발전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게 성격이라는 거죠. 성격이 완성 안 되면 재능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려든지 재능이 남을 정죄하거나 핍박하는 데 쓰는 건데, 성격이라는 테두리가 보호가 되어야지만 재능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성격이라는 내용을 좀 바꾼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터널과 같이 허락하신 분이야,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야라는 그런 성격이 딱 정해져 있으면, 신앙의 성격이 이 안에서의 어떤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나 내게 주신 자리에서의 어떤 열매 맺음은 얼마든지 안전하게 교만이라는 테두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기억을 한다는 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내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좋아질 거다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늘 장소를 옮기라고 하고 늘 공간 탓을 하라고 합니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롯 같은 경우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당시 최고의 엄청난 도시 아니었습니까? 갔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망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훨씬 못한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 거시는 게 보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 그럼 난 당연히 하나님과 이어지는 걸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난 하나님과 통과하는 터널이 낫지 하나님 없이 완전한 아파트,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이런 선포가 있어야겠죠. 약간 A호흡이랑 오늘 많이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있는 터널이냐, 하나님 없는 깔끔한, 예를 들면 네가 원하는 장소냐 했을 때 우린 전자를 선택해야겠죠. 강원장님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드는 생각이나 3번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에 넉넉히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얘기를 함께 나눈다고 하면 저는 맡기며 걸어간 적이 다들 있겠지만, 또 목사님 두 분이 또 저를 가장 오래 보셨던 것처럼
저도 이 주혜종의 길을 오기까지 되게 많은 터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되게 직업도 많이 바꿨고 또 사회생활도 막 하면서 항상 내 옷에 맞지 않는데라는 그 질문들이 제 삶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걸어갔다면 지금 뭔가 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진 않았을 거다. 그 시간 제가 진짜 이걸 맡기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또 모임과 새벽 예배와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믿고 맡기고 나아가니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저에게 참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이 터널에 반드시 끝이 있는 게 터널이잖아요. 끝이 없는 터널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믿고 그때 나아간다면- 힘들었는지 지금 보니까 알 것 같은 게 인생이 그래야 되거든요. 남이 나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광훈 선생님은 이제 열심히 하다가 보면 느꼈던 게 누군가 나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줬으면 하는 것들도 젊은 시절이니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깼던 유일한 게 주혜종이라는 거죠. 나는 누가 나를 정의하기 전에 나는 나에게 내 행동의 의미를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겠어가 전도사의 길로 들어선 그 부분이 이전의 삶과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전에는 누가 나의 행동의 의미를 부여해주길 은연중에라도 그런 게 있었더라면 난 그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누가 나의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만이 내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어라고 결정짓고 나간 거는 이제 주의 종을 하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류의 고민은 안 하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봤나요? 그런 거? 네,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셔. 그럼 언제 그거죠? 목사 안수죠? 그냥 뭐 목사 안수 그냥 예상대로면 2027년이고요. 27년? 제 1년 더 이제 내년까지 27년?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3년을 오케이. 채우고 이제 목사 오케이, 고시를 오케이. 볼 수 있는 아하. 자격 요건이 되니까요. 맞아. 26년까지 하고 이제 27년도 6월에 좋습니다. 로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지금처럼 순종하면서. 가면 됩니다. 남이 나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내가 부여해버리고 가는 거죠. 아멘.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번 퀘스천에 이게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허락하신 터널. 터널이긴 터널인데 그냥 주어진 터널인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터널인지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여기서 또 그거를 마음에 위로하고 평안을 얻는 건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일단 시작점이 그냥 터널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막 맞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물론 터널을 겪을 때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엘리사가 했던 일이 되게 멋진 일인 게 엘리사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겉옷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옛날 농부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찢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했던 그 당시 유일한 게 뭐냐면 엘리야를 쫓아갔던 게 아니라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결단이네요. 아니, 터널 뒤를 그냥 불을 질러버린 거죠. 터널 뒤를 폭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했을 때 터널을 보고 쫓아가지만 사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터널 뒤를 폭파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쫓아갑시다가 이제 적극적 의미라면 이것도 적극적 의미긴 하겠지만 또 하나의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나 스스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엘리사의 엄청난 거였고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런데 안 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도망갈 길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둘이 쪼개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갈 거면 뒤를 폭파시켜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뚫고 갈 수밖에 없고 뒤를 막아버리는 거. 배수의 진을 치는 거. 이게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팁이죠. 가장 큰 팁이죠. 근데 어디로든 도망갈 수 없게끔 스스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이 지금 꽉 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는 게 가장 그게 중요한 다른 것 말로 같아요. 도망갈 수 있는 네. 길인 거죠. 그런 걸 놓는 작업.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참 그게 어렵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그것을 해야만 된다. 그죠. 맞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러닝을 하니까 러닝을 고민하는 사람과 에이 그냥 비싸더라도 이 운동화 사버려 사는 순간 뛸 네. 수밖에 없는 자기를 맞아요. 몰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뛰죠. 똑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을 내가 폭파시킨다. 최고의 작업이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머리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서머리와 또 우리 이것들 목사님 얘기를 함께 나누고 들었던 서머리는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승리하는 길임을 보여준다. 참된 심 일의 영역의 승리, 위기 극복의 열쇠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고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다. 콜투 액션 광고 전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주일 예배 시작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끄고 주님 오늘 예배로 제 영혼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한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선포해 보세요. 크루 전체가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 릴레이 선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하루에- 이거는 좀 크루 리더님이 다양하게. 누구에게 보내면은 그 사람은 다른 크루에게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연락처가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다 돌아가서 좋네요. 이렇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네. 우리 프레이즈 리포트 프레이어 리퀘스트 프레이는 프레이어 리퀘스트 앤 프레이는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즌 처음 두 번의 크루 나이 때는 이 순서를 그대로 해서 다시 크루 리더님들에게 좀 이렇게 우리가 하는 방식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남은 세 번이나 네 번에 관해서는 이렇게 질문 위주와 중요한 하고 광고 위주로 어나운스 네, 특별히 맞아요. 이번 주 광고할 거 미리 맞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금 저희가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나운스먼트는 가장 중요한 건 알럼마이 시티가 있습니다. 알럼마이 시티가 아마 크루 주간 주일까지만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크루 리더님 등에 또 광고가 나가겠지만 크루나의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QR 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럼마이 시티를 신청해 주셔서 그런 나사로 청소년 집에 있는 그런 육호 시설에 있는 여자 친구들에게 우리가 또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하루에 저는 하루 단기 선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카톡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하지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워낙 정보량들이 많아지면 휘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내가 가겠지만 슬랙이라는 걸 통해서 또 정보를 고정화시키고 카톡은 이제 가볍고 그날 위급 시에 하는 정도의 이걸 분리를 시키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하루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날에 또 아이들 하루 무박 수련하는데 그 수련회를 위한 많은 손길과 많이 같이 준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함께 사랑을 전해주셨으면 네, 아마 좋겠습니다. 휴가가 겹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이제 광고를 하는 게 좀 그런 부분들을 리스케줄 하라고 좀 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월에 곧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가 있죠. 네, 여기서 8월 하죠. 여기서. 네네. 여기 1층에서 하고요. 아마 시기는 8월 말 9월 중순 주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그 잡아가는 과정에 어떻게 또 신청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침례에 대한 마음을 이미 크루 리더님들이 계속적으로 광고해 주셔서 우리가 또 새롭게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새 생명이 일어나는 너무 12년 만에 11년 거의 11년 반 만에 일어나는 너무 뜻깊은 교회에서 여기 근데 물 이제 밀어내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네 괜찮을 겁니다. 오케이. 우리도 처음이니까 네. 그래서 해보죠 뭐. 그런 것들을 광고해 주시고
크루가 마치면 꼭 크루 코치님들에게 크루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일들을 간단하게라도 보내주시면은 크루 코치님들과 크루 부서가 함께 우리 크루를 위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에서 저는 진정으로 우리 노크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그 크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크루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크루 나잇 라이브인데요. 다음 크루 나잇이 아마 이번 시즌 2 마지막 크루 나잇이에요. 네, 그래서 크루 나잇을 위해서 계속 함께 크루원들에게 동참해 주시고 이번 크루가 마치고 나서 다음에 마지막 크루하고 함께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셔서 아름다운 크루 마무리로 향해 가는 시즌 2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크루 나잇 라이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루 나잇 하면 라이브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크 크루 나이신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라이브라고 그래서 잘못 들었나? 노크 크루 하면 나잇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이 노크 크루 해주시고 저희가 나잇 할게요. 노크 크루 나잇!